할렐루야.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간에 대통령의 말이 패러디가 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후회가 담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오늘을 살게 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잘못 살게 되고 결국은 그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단지 그저 100년 사는 인생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알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래서 그날에 후회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어질 때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 4개의 나팔이 부를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장은 나머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장차 우리들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미래를 깨닫고 이 미래를 알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이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그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무저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음부를 말하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가진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데려갈, 음부로 데려갈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이런 동사가 수동용인 것으로 보았을 때 사단이 자기가 직접 음부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지옥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하나님 아래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데려가고 음부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그곳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그 음부로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장중에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무저갱의 그 문을 그 열쇠로 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아멘. 그 무저갱을 열자마자 뭐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연기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둡다, 어두워졌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연기가 아주 빽빽하게 차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이 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은 바로 그 무저갱이 아주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이 본 것은 뭐냐? 그 무저갱에서 나는 연기를, 그 연기들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걸 봤을 때 그 음부의 권세, 그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자세히 연기를 가운데를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게 집중을 잘해야 돼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 다른 설교 말씀은 그냥 졸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들어도 3대지 중에 한 대지만 들어도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됐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잘 받아요. 자,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졌는데 그 연기 가운데로 뭐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황충이 올라왔다. 오늘 이 다섯째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황충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황충은 여러분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언제 우리가 있었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애굽에서 있었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가 나와서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 메뚜기는 재앙 또는 재앙을 주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황충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올라오고 재앙을 주는 자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갈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죠. 그죠? 아주 맹독이 있어서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비가 되거나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저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 황충이 사람을, 그 영혼을, 육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이고 죽음을 부르는 재앙이고 아주 그 재앙이 엄혹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들의 임무, 황충의 임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해할 수 없고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바로 성도나 교회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마에 이미 인이 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황충 같은 존재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비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지. 이럴 줄 알고, 여러분 개국 콘서트에 나오는 말 있죠, 여러분. 이럴 줄 알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 황충아 나를 덤벼들어라. 사단아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분명하게 일어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가 결코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되시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괴롭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죠? 황충이 와서 정갈처럼 와가지고 쏘는데 아직까지는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단과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관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욥이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말이에요.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축복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면은 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그러면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락해도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딱 그만. 뭐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숨은 건드려. 이는 최후 심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고 사는 거, 그것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괴롭게만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갖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라는 건 뭐예요?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해라. 이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삶의 문제에 부닥쳐 시험과 환난이 나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새로워질 것은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을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괴로운 가운데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당장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죽여서 저 무적행 안으로 집어 던지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연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황충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죽이지 말고 괴롭게만 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진하게 묻어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재앙이 힘들었어. 재앙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착할 표현 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서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엄청나서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식무하는 교회의 한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폐병 말기 환자가 있어서 제가 신방을 병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암이 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폐병이 참 암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말기에 이제 곧 숨을 거둘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숨도 못 쉬고 괴로워.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다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내 목숨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다시 기도해라. 정말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 이렇게 기도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의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사오니 이 통증에서 좀 완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이런 괴로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재앙을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미래가 우리가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러한 심판, 그 심판에 따른 재앙, 그 재앙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미래가 이런 미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직장 들어가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지고 책임져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오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 황충들이.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길리우고 훈련되고 그리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시작. 전쟁, 싸우러 가자,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격이에요. 아주 무서운 공격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황충의 재앙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관, 그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준비된 말처럼 권세가 정말 뛰어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황충이 어떻게 돼요? 재앙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황충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황충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은 뭐예요? 여자처럼 이렇게 여자의 머리털처럼 어떻게 해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이빨은 뭐예요? 사자 이빨처럼 부드럽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사납게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유혹들이 뭐죠? 처음엔 다 달콤해요. 너무나도 향기롭고 좋아요. 그죠? 오늘도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욕심,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달콤하면 거기에 푹 빠져나왔군요. 자신들이 죽을 줄 모르는,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욕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황충의 재앙들이 다가올 때 마치 이처럼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납게 사로잡아. 한마디로 말해서 황충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게 공격을 했어. 웬만한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냥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다 돈이면 막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뭐 예수를 믿으면 뭐하나.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나가지. 돈 없는데 교회 가서 무엇하나. 돈에 완전히, 그죠? 돈이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끔 여러분, 저로 5만원짜리 지폐를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향기로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다 어디가 있나 그랬어요. 그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냥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5만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뒤에 보세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물욕이, 음욕이 그런데 세상의 죄와 정욕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황충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단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그냥 해석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해갖고 그냥 이 교주를 하는 신천지 2단 같은 교단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오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주고 와서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비용 줘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앉아서 요한계시록 강의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1시간에 2만원, 3만원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뿅 가는 거죠. 돈 없는데 지금. 그죠? 거기다 또 뭐 음악을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뭐 공짜로 음악 가르쳐. 요즘에 애들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다 공짜로 다 가르쳐 주고 또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먹을 거 주고요. 막 뭐 다 주고. 얼마나 여자의 머릿결처럼 부드럽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교리를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면 어때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강하게 사자 이빨처럼 강하게 그 영혼과 육체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나오지 못해. 바로 그런 오늘도 이단 사이비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 황충의 공격들을 우리가 미리 예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요. 이 세상의 죄와 정욕들, 황충의 재앙들이 말이죠. 여자의 머리결처럼 다가와서 사자의 이빨처럼 우리를 갖다 공격할 것이다.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황충의 공격과 재앙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과외비를 들여서 과외를 시킬 게 아니라 홍성인 목사한테 보내서 여러분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내가 돈 안 받고 가르쳐 줄 테니까 말이야 이제. 할렐루야. 김연아 미사님 뭐 다 장가 갔으니까 제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네.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 애들을 봐도 내가 좀 그런 때가 들어요 진짜. 아, 이 정말. 저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이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살기 위해서 뭘 이걸 가르치는 게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아멘.
자, 여러분, 철호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호신경은 뭐냐면 적의 활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흉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황충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흉패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철호신경을 딱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황충을 누가 공격을 할지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일교나 이 신천지 같은 데가 얼마나 이단이 창고를 하고 막 정통교단에서 막 이단이다 뭐다 정자라고 판단하고 막 사람들이 쉬쉬거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죠? 껐떡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통일교도 그 문선명이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갖다가 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런 세력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세력 속에 깊이 지금 오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이 통일교가 들어와 있죠. 신천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이가 들어와.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막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존재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해야지요.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세력, 황충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황충의 공격과 재앙으로부터 준비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황충에는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황충에는 사람을 죽이는 능히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하는 바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황충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육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황충의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전쟁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총을 쏘고 막 칼을 쏘고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기후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자연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처럼 음료의 머리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이빨처럼 뒤에서 콱 목을 물어서 다 죽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황충이 이 정갈 같은 독이 어디 있어요? 꼬리에 있잖아요. 그치?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죠? 정갈이 꼬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데 갑자기 꼬리로 팍 쏜단 말이에요. 탁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육이 마비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왕이 있다고 그래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여기 이름에만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죠? 그러나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조직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어떤 것이 황충이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유자유적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소프트 게임에 보면 말이죠. 이 단어들이잖아요. 계시록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바돈, 아볼론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적들을 공격하는 그 주인공으로 또는 적의 왕으로서 나와가지고 그것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굉장히 그 아이들의 소프트 게임 프로그램 안에 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 정경 말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과 위경에 있는 책들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오늘날 이 게임 소프트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이걸 게임으로 나왔다. 이 게임도 우리가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쾌락을, 사람의 즐거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심할 때가 있어요. 아주 뭔가 즐겁게 할 게 없을까? 그죠? 그러다 뭘 찾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찾는 거죠. 이런 게임들도 하나의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아멘. 첫째 화가 지나갔지만 또 화 둘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 하나도 참 견딜 수 없는데 앞으로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섯 번째 전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나왔어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아멘. 유브라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네 천사가 가서 그것을 심판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아멘. 네 천사의 임무가 뭐예요? 기한 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조해 보니까 이 2만이라는 단어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천사들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허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는 네 천사들의 강하고 준비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네 천사가 왔어. 불과 유황과 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재앙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뭐 메르스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들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60억이라고 한다면은 3분의 1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억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황충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천사들이 공격을 해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악과 정욕의 끝이 어떤 일을 갖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죄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신이잖아요. 그죠? 미신. 복술이라 그랬죠? 복술. 그죠? 네. 복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행. 그리고 도둑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 불렀잖아요. 나 주님과, 무엇과도 나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까? 미신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사주간상 팔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형통한 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미신을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 깊숙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풍습 속에 말이죠. 나도 모르게 미신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내 사주가 어쩌고, 팔자가 어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손금이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다 복술과 쓸데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서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쾌락의 끝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이 세상이 정말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즐겁게 하는 데로다가 도둑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하는 게 뭐예요? 물질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 제약에서 회개하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황충을 통해서 네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에 따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엄혹한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인치심을 받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상숭배와 미신과 음행과 도둑질한 데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어떤 재앙도 어떤 화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재앙과 화가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와 재앙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우리도 거기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우상 숭배는 없는지, 미신에 빠진 것은 없는지, 음행은 없는지, 도둑질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재앙과 화를 피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하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가 준비되어지기를 주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화가 밀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상숭배는 없는지, 미신에 빠지진 않았는지, 음욕에 빠지지 않았는지, 도둑질하고 있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장차올 모든 재앙과 화를 피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